지난주까지는 디모데 전후서 마쳤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디도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디도서를 하는데요. 디도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4절에 믿음의 아들이다. 너무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디도에게 표현한 거죠.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다. 아들이라 하면, 딸이라 하면 자식인데 피붙이잖아요. 제일 가까울 때 쓰는 단어들이죠. 믿음으로 제일 가까운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참된 생명을 갖고 있고 참된 응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두기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귀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대신 사도 바울이 가는 대신 보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저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그 현장 보냈을 텐데 저 현장 빛을 비추라고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현장에 비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까지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자로, 흑암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 현장에는 디모데가 좋다, 보내야겠다. 저 현장은 디도가 좋다, 이 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시켰듯이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저 현장을 분명히 나를 살리라고 빛을 비추라고 보냈는데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간단히 말하면 제가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장로님 저쪽 현장을 가십시오. 저 나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약에 시킨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 제가 대신 심부름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은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싸움이 진정한 영적인 현장에서 살리는 싸움이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 때에 우리에 뭐가 필요하냐면 뜰이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한나가요 기도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엉터리 했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저 사람은 아들인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거예요. 맞는데 지금 닥친 문제가 아들이 없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거죠.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들 차원이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지만 진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실인,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알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죠.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아이를 저 유치원도 안 보낸 그 아이를 성전에
성막이죠. 거기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쉽게 보내겠습니까? 넌 거기 가서 살아라. 부모님 앞에 부모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어찌 자기 자녀를 말이죠. 넌 성막 안에 거기서 언약궤 옆에 자라. 거기서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련회 보낸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때로는 희생도 있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중에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고요. 사무엘을 보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사도 바울 볼 때 이 디모데가 말이죠. 지난주에 디모데까지 온 디도가 그 믿음을 같이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 서밋, 야 회당에 들어간 거 봤지? 중요한 사람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그거 왜 들어간지 아냐? 우리의 미래가 저기에 있다. 우리의 렘넌트가 저기에 있다. 렘넌트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의 당위성,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고 저 아이들이 기도를 알게 한다면 또 거기에 달란트를 발견하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냐. 그래 나는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거와 함께 마음이 맞았다. 믿음이 맞았다. 렘넌트의 뜰에 믿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사람들을 이 디모데를 거기 현장 보내고 디도를 그 현장 보내고 두기고를 그 현장에 보내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뭐가 통하느냐?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있죠. 제가 따져보니까 제 속에 따져보니까 늘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다 하려고 말이죠. 육신 것만 늘 따라다니면 그런 믿음이에요. 육신의 믿음이 있어요. 불신앙 비슷하게 육신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 신념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근데 성공하잖아요. 불신자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 병든 자들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저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할까? 복음을 전달할까? 이방인들은 깜깜하니 가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걸 만들려면요. 치유의 뜰, 사실 이번 주에는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치유에 대해서 잘 안 믿거든요. 확신이 나에게 없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어요. 열병입니까? 열병으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었다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냐? 꾸짖었어요. 그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나았더라 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았더라. 질병도요, 꾸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건강한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질병 통해 우리가 건강해지도 더 건강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우리 자녀들도요 맨날 아파가지고 그걸 우리 부모가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불치병 걸리고 그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뭐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낫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그걸 낫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아서 건강하게 세계복음 알아야 해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도 대학교 때 음식을 잘못 먹은지 식생활이 좀 안 좋은지 그 외부 음식 늘 먹다 보니까 제 장이 안 좋은 건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자취할 때는 이제 4학년 때는 자취를 했거든요. 학교 앞에서 따지면 4끼를 먹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학교에 식당에서 먹었고 또 한 끼는 잠자기 전에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어요. 자취방에서. 김치도 없어요. 없으니까. 자취방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 끓여 먹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속이 안 좋았어요. 아침을 걸으면 바로 오후에 바로 탈이 나고 그랬어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배를 붙잡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은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만큼 나아야 돼? 따지고 보니까 세계복음화 할 만큼 낫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해. 좀 화장실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생각나니까 배를 붙잡고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세계복음화 할 만큼 내가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요, 비교적 건강합니다. 비교적 건강합니다. 속도. 우리가요,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졌어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다 고쳐졌습니다.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은 병들고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없어. 참 괴롭죠. 또 이 몸의 병도요, 귀신 들린 병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은 거니까. 그런 병도 있으니까 전부 다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병든자 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에바다 할 때, 에바다 눈 열려라. 이게 이 사람이 귀도 먹고 또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시청각교를 한 거예요. 손을 귀에다 딱 꽂고 침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 딱 만지고, 처음에 볼 때는 더럽게. 근데 예수님 침을 그 사람 침 딱 혀에다 딱 만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에바다 열리다라는 게 열려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다 열리라 이거예요. 에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귀가 열리고 말 못해 어눌했던 혀가 막 풀려버리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또 이제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운 사람 예수님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 온 겁니까? 그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요, 진흙 매겨가지고 얼굴 눈에다 싹 바릅니다. 그때 눈을 뜨기 시작해요. 이런 시청각 교육도 하시고요. 아예 그 예수님 그 사복음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뒤에서 옷자락을 딱 누가 만졌어요. 그게 혈증으로 그래 고생한, 십몇 년을 고생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냐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 나을 것 같다 이거예요. 여지껏 십몇 년 동안 의사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돌팔이들이겠죠. 요즘 같은 의사가 아니라요. 돌팔이들. 이거 하면 됐다, 저거 하면 된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옷자락을 만져도, 왜 옷자락이어야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혈류증이라 하기 때문에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 문둥병,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해서, 부정탄다 해서 그 사람들 옷깃을 스치가 되면 옷 빨아야 되고 때로는 막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 병자들. 근데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사람 많은 곳에 같이 들어가서 삐짓고 얼마나 예수님을 외워쌌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거 비난받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도 이 여인이 그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졌다니까요. 예수님 누가 만졌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밉니다. 누가 만졌지 그거 다 누구나 다 만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나갔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갔다는 걸로 들어갔겠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이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즉시 이 여인이 나았음을, 피가 계속 들어가니까요. 근데 나으니까 그 근원이 딱 닫힌 것을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알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믿음이 낫게 했구나. 하루는요, 이제 어떤 집에서 예수님 이제 메시지도 하고 하시는데 갑자기 천정이 뚫려요. 누가 천정을 막 부시고 있어요. 봤더니 친구가요, 문득 이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삐죽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천정을 뚫어버립니다. 너희 집 천정을 뚫어버렸다니까. 침 상체에 내렸으니까 얼마나 큰 걸 또 뚫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그 믿음까지도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그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 쉬울까요? 야, 침상체 그냥 들고 나가라 하는 거하고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거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침상체 들고 나가는 게 쉽겠죠. 들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낫는 거니까요. 근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그리스도인 나에게 왔구나. 다른 데 안 가고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왔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잘 안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시청각교회도 하고 또 일방적으로 귀신도 내쫓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면 저 사람 사단의 손아귀에서 붙잡혀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던 불신자 상태여서까지 모든 문제가 왔던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면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따져볼 필요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믿음, 해결되도록 그리스도로 해결되도록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병.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의 믿음이, 자기는 병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괴로웠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지는 게 기준이냐?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약할 때,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해지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해진다.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기 때문에, 장막으로 덮는 것처럼 하죠. 완전히 덮어버려요. 능력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를 덮기 때문에 그때 나는 온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은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 정도로 응답 받으면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치유의 믿음, 렘넌트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썸미 만들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또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민족에게 가지 않습니까? 다민족을 살려야 된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저 사람 복음 몰라서 완전히 사단의 진짜 종로를 타고 있다. 사단의 노예하고 있다. 사단의 개처럼 살고 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그래서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언제 진노가 올지,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저주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저 사람들을 저기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세 가지 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도는요, 또 이 믿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 가지 뜰이 회복되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너를 어떻게 택했냐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서밋이죠? 랜드 서밋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밋. 임금들과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 그래 택했어요. 그래 택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방인들에 가야 되겠다. 불신자에 가야겠다. 저 사람 복음 몰라서 그렇지 않냐. 복음 몰라서 원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모든 죄 가운데, 죄선 사망이라는데 사망 가운데 늘 갖고 있고 죽음이 두려워. 그래 살고 있지 않냐.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사람들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염려, 불안, 고통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해결 못 해가지고요. 해결 못 하고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정말 하나님 우리를 평안을 주신 평안, 참된 평안도 못 누려봤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나?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이방인들이 갑니다. 갈 때요, 하나님 모든 응답 문들을 다 열었어요. 필요한 거 뭐 다 주셨죠. 아예 그냥 응답을 말이죠, 몰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위로. 그러니까요, 이거를 디도가 알았다니까요. 디도가 이 믿음을 같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이방인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로마에 있잖아요, 지금 로마.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다. 땅끝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땅끝. 우리의 땅끝은 세계복음 아니냐. 땅끝은 그 당시 로마와 저 스페인 거기까지만 아니까 거기가 땅끝이다. 아메리카는 아직 모르니까요. 그 땅끝이다. 이쪽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뭐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저기. 그 당시가 그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고 막 이런 속국이고 막 이러니까 최고의 나라 로마, 저 최고의 나라의 로마의 저 황제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다. 막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땅끝은 거기였죠. 이걸 믿고 디도도 같이 믿었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디도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여러분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도록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게 치유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신자의 복음 증거해야 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준비되면 그분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때 좋은 화장품 발랐어요. 이렇게 하고 말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면 되죠.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요, 전도해 보면 설명 잘 들어요. 근데 꼭 그 사람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죠. 설명 못하는 것보다 설명 잘하는 게 좋죠. 근데 믿음의 역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믿지,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 설명 잘 듣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걸 찾아서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세 가지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유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우리는요, 육신이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뭐 먹어야 되고요, 뭐 발라야 되고, 또 뭐 가꿔야 되고, 안 그러면 막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 생명은 동력이 없다니까요. 예수 생명 그 자체로 영원히 삽니다. 그 희한하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요, 먹을 걸 먹으셔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갑자기 벽을 뚫고 딱 나타나시기도 하고, 부활처럼 그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입니다. 부활한, 부활체, 다시 우리의 몸이 바뀌는 그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빛인 거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말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걸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같이 살기로 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도, 선택할 때도, 어디를 향해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죠? 그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찾아내서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의 원하는 게 되고, 그거 붙잡고 내가 평생 달려가야 되겠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거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의 현장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살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평생 그렇게 싸웠고, 세 가지 뜰을 위해서 평생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 들어가서 그렇게 화내신 게 바로 세 가지 뜰이 없는 건데, 세 가지 뜰을 위해서 나는 평생 살았다. 믿음을 지키며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속에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같이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형처럼 계신 게 아닙니다. 같이 살기 원하시죠. 그게 거한다,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내가 느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 안에 액세서리를 믿는 거죠. 아니면 그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다 이겨버리는, 노예로 요셉이 가는데 그 현장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현장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아났죠. 지금 공중곳에 잡은 자, 진노 아래 그 공중곳에 잡은 자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미신을 쫓고 또 굿하고 제사하고 그리하여 살다가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사람은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 절하고 막 그래 살다가 진노 아래에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지금 나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 지금 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기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을지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며 말씀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 현재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이 그거 우리의 간증거리죠. 하나님 나와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런 증거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거들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믿음 생활이요, 맹맹해집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올수록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은? 갈라지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역사가 체험됐잖아요. 어려움이 크면요, 큰 믿음을 또 큰 하나님의 역사들, 자꾸 큰 것만 얘기하는데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역사, 작은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재 문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사나의 소나기에서, 귀신의 소나기에서, 질병에서,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 안에 그 여인에게 들어갔다잖아요. 나갔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그 여인이 치유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질병을 우리가 꾸짖을 필요도 있습니다. 귀신 내쫓을 때도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먼저 그 갈릴리 바다 보내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막 바람 때문에 막 배 흔들리고 물 들어오고 할 때 예수님 바람도 꾸짖었다 했습니다. 잠잠해라. 왜 우리 내 제자에게, 예수님 다 하신 거지만 예수님 왜 제자들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뭐라 해야 합니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죠. 바람도 꾸짖으시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죠. 우리 미래 문제도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같이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다. 그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미래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누가 하든 한다니까요. 세계복음화 꼭 나는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와야죠. 세계복음화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는야 우리가 저기서 쓰는 단어 써야 돼요. 못 먹어도 고다.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할 건데 뭐.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구원이 첫 번째 예수 생명, 두 번째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결국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내 이름 기도하면 무엇인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했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승리의 확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면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길도 딱 내주시고 힘도 주신다 했어요. 후원의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이런 확신들이 현장에서 생기는 거죠. 나머지 하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이름 자체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하나님이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엔 때로는요, 현장에 어려움일 때, 나를 혼동시킬 때, 힘 빠질 때, 결국 저도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 그 읽으니까 힘나더라고요. 힘 빠질 때, 그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지. 그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 가지고 난 평생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늘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 뭐 하라고 불렀어요? 아니,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부르라고 준 거예요. 부르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준 거예요. 부를 필요 없으면 이름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합시다. 현장에 흑암셀이 무너질 만큼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우리 힘 빠지게 만드는, 응답도 못 빠지게 만들고 맨날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되죠.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응답을 평생토록 응답받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로 결론 내야죠. 그래,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내 구원받은 확신의 증거들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24시간 기도하고 24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 낮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24 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시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이 디도와 같았죠. 우리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같아질 때 하나님 놀라운 현장의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요셉이 믿었던 믿음, 다윗이 믿었던 믿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 생명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믿음,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졌듯이 저희도 그 믿음이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하여 현장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